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 그리고 2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맺는 들새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2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건강검진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혹시? 네, 받으셨어요 벌써? 네. 건강검진 잘 받으셔서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병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받은 거예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뭔가 변형을 시킨 거죠. 그래서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열이 나기도 하고 막 그야말로 삭신이 쑤신다라고 하죠. 온몸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목이 아프거나 또는 머리가 아프거나 몸의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보고 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원래 기능을 되찾으면 치료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병은 뭐 하라고요?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은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치료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머리 아픈데 막 배 아프다고 막 거짓말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질병의 원리는요, 병이 옮고 병이 들고 또 치료가 되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작동 원리는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이 작용이 되어집니다. 작동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좀 진단받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이, 근데 이 영의 건강을 되찾으면요, 우리의 육신도 같이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이 건강해야 사실 육신도 같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이 건강해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는 거 좋습니까? 안 좋아요. 네,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 아주 안 좋아해요. 저희 아내는 아주 병원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가 물어봤더니 병이 발견될까 봐 싫대요. 병이 발견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놀랄까 봐 자기 마음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너무 깜짝 놀랄까 봐 병원에 가면. 그런데 싫기는 하지만 그 병원에 가야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싫더라도 병원에는 가야죠. 그렇죠? 싫어도 병원에는 가야 돼요. 병원에 안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 그냥 이대로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어떠한 질병, 영적인 질병이 걸려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치료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 영적으로 죽어버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지옥 가도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질병이 발견되어졌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건강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가장 건강했을 때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됩니다. 영적으로 가장 건강했을 때가 언제일까? 그것을 나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온갖 질병을 얻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그 가장 건강한 상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가장 건강했을 때, 가장 순전했을 때, 가장 순결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아기 때도 우리가 죄를 다 짊어지고 태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박수 좀 쳐주세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우리 예은이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나갔지 지금.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그 이전 그 상태. 여러분 창세기 읽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창세기 읽었잖아요. 우리의 영의 상태가 가장 건강했을 때는 언제였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바로 그 전, 죄가 들어오기 그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가장 건강했어요. 가장 건강했기 때문에, 그 영의 상태가 가장 건강했기 때문에 육체도 가장 건강했어요. 그래서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육신이 건강한 거예요. 영이 건강하니까 육신이 건강한 거예요. 물론 그때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기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영적인 상태들은 그래도 양호했어요. 그러나 가장 건강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그 이전이 최고로 건강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건강했을 때 그 상태를 알았어요. 그때 어떠했을지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처음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기 바로 그 이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도록 지으셨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잘 한번 보시면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장 26절이요. 26절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신을 닮은 어떤 피조물을 만드셨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나를 닮은 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애착이에요. 관심이고요. 그 관계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닮은 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애착이 있으시죠? 자녀들에게 애착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못났든 잘났든 나를 닮았어요. 못났든 잘났든 여러분들 자신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그러죠. 못난 짓 하면 이 애비를 닮아가지고, 남편들은 이 엄마를 닮아가지고 이러죠. 근데 어찌됐든 어느 쪽이든 닮았어요. 어느 쪽이든 닮았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비겁한 말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겁해지지 마세요. 날 닮은 거예요.
누굴 닮았다고요? 날 닮은 거예요. 상대방을 닮은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누구를 닮았느냐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그만큼 닮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존재,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그 끈끈한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셨잖아요. 누굴 사랑해서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 사랑하셔서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내모신 거예요. 그걸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걸 꼭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자신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창조시키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오래된 기사이기는 한데요. 두 자매가 아주 어렸을 때 영아 때에 그 영아원에 맡겨졌어요. 두 아이가 3살 터울인데 자매예요. 두 아이가 이제 그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말하자면 버려졌던 것 같아요. 그 어떤 3년 터울을 가지고 먼저 언니가 보내졌겠죠, 영아원에. 그 다음에 또 둘째 아이를 낳으니까 또 그 아이도 영아원에 이제 버려버린 거죠. 뭐 버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부모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나중에 부모를 만났는데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이 아이들이 좀 좋은 곳에 입양되어서 잘 살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 그렇게 영아원에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3년 터울로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모가, 큰아빠가 이렇게 이름을 대충 지어가지고 성도 막 바꿔가지고 언니는 김씨, 동생은 박씨로 막 이렇게 이름을 대충 지어가지고 영아원에다 이렇게 보내버렸나 봐요. 자매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이상하리만큼 그냥 친한 거예요. 근데 너무 친했지만 어쨌든 보육원에 또 보내질 때에는 언니가 먼저 보내지고 그 다음에 동생이 또 이제 보내지게 되었죠. 근데 3년 터울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은 고등학교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또 굉장히 또 친하게 지냈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직장을 들어갔는데 너무 친하니까 둘이 서로 자매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씨고 박씨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 자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죠. 근데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충남 천안에 있는 회사에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회사 생활도 같이 하고 너무나 행복했죠. 그러다가 그 동생이 지금 현재 30살이 됐더라고요. 그 동생이 당시에 이제 대학을 가려고 군산에 있는 한 간호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언니가 너무나 외로워가지고 군산으로 또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또 이제 또 알콩달콩 어떻게 또 살았겠죠. 그러다가 군산 경찰서에서 행사하고 있는 잃어버린 가족 찾기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이제 거기에 야, 우리 한번 찾아보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같이 찾은 거예요. 근데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딱 보니까 둘이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이 다르니까 경찰관도 합리적인 의심은 되는데 성이 다르니까 생각은 못했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이제 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불일치로 나왔어요. 잘 제대로 검사가 안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다시 했어요. 다시 했더니 완전히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자매라는 게 밝혀져 가지고 너무나 서로 그냥 부둥켜 안고, 그래서 부모님도 찾고 또 다른 이제 세 아이가 또 있더라고요. 자매 둘이 더 있고 남동생이 또 있더라고요. 행복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죠. 두 자매 속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같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이끔이 있었던 거예요. 끌어당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끊어질 수 없는,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피는 어떤 피가 흐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없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서, 예수님도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창조의 의도였어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도록,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 자가 바로 자녀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고, 가족들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첫 번째 진단을 여러분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의도와 목적,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이것을 언약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악과의 그 유일한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대로만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죄를 지을 줄 뻔히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 언약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기준대로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또 초등부 친구들, 우리 또는 성인들, 직장 다니고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의 규율 여러분 쉽게 어깁니까? 잘 안 어기죠. 잘 안 어겨요. 회사 다닐 때 회사의 규율 잘 어깁니까? 잘 안 어깁니다. 왜 학교의 규율 왜 안 어기죠? 생기부의 영향이 딱 가면은 나중에 대학 진학할 때에도 불이익을 받잖아요. 생기부의 영향이 가니까. 직장인들은 왜 회사 규율에 그래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죠? 잘리잖아요. 잘리거나 아니면 감봉인을 당하거나 뭐든지 간에 그런 제재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규율은 잘 지킵니다. 학교에서 9시까지 와. 그러면 9시까지 딱 와요. 교회 예배 11시입니다. 잠깐만 좀만 더 기다려. 회사 9시까지라고 하면 내 연봉 깎일까 봐 9시까지 정확하게 가요. 아니, 9시 전에, 훨씬 전에 도착하죠. 한 10분 전에 딱 도착해가지고 잘 보이려고 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대로 사는 자녀들입니다.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의 약속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잘. 선생님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여요. 회사 내 상급자의 말은 귀를 기울여요. 아니, 싫어도 그렇게 합니다. 왜요? 나에게 피해가 있으니까. 그러나 율례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소홀하게 여겨요. 왜요? 당장 나에게 어떤 피해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피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영혼의 손상을 받습니다. 이 정신의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학교에 가더라도 이게 영혼의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주 쓸모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세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그러한 시험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나에게 절하라 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돌 보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널려 있는 재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하나님이 받쳐주겠다 이런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무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곡해해가지고 영적으로 무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내게 절하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권세 너에게 다 줄게. 근데 사탄이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지금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나에게 절만 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유혹으로 하나님과 조금씩 멀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에 너무 쉽게 빠져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그러한 것으로 살지 않고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목적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길에서 우리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검진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검진 받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에서 벗어나 있는지, 하나님의 길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이것을 검진 받는 것이 오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 때의 그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 때의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 육이 온전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음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괜히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의도하심은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최초의 가족 공동체는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둘을 짝지어서 가족으로 부르셨고 그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형성한 것이 아니라 원래 가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족이라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가족이라는 제도 가운데로 초청하신 거예요. 좋은 아내와 남편 당연히 만나야 되죠. 또 좋은 사업 파트너, 직장 동료 만나야 됩니다.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또 사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온전히 하나님과 가족이 먼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가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가족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되어 살아가고 그럴 때에 진정한 우리의 가족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누어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때로는 용서하고 서로 안아주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족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 좀 삐걱거린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가족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치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가족관계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동반자예요. 동반자로 산다는 것은 마음과 뜻이 맞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을 동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함께 있는 게 동반자가 아니에요. 같이 있어도 동반자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도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만, 내 생각만, 내 주장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반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질병이 있는 상태로 지금 곧 죽어가는데 그게 회복이 되어져야, 먼저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야, 내가 가장 유일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그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느냐라고 윽박 지른다라고 말을 했죠. 소리만 지르면 다행입니다.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감정적인 매도 서슴지 않죠. 여러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 꼬마 아이들 아니면 그 막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막 여기 위에 있는 물건들 막 이렇게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막 위로 올라가고, 안 그러면 애기입니까? 그건 애기가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게 새로워요. 모든 게 낯설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발생되고 뭔가를 알아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입에다 넣어보고 싶고 맛을 보고 싶고 보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또 내려가고 싶고 들어가고 싶고 끄집어내고 싶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 막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막 쏘아 붙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우리가 아이들이 내가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 그런 말들을 할 때에 답답한 그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흔히 말해서 그런 짓을 많이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맞지 않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했는데 전혀 그러한 것 없이 원수도 아닌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던져버리고 짓밟고 있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가족관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죠. 조금의 거리낌도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고 야단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지는 몰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저 병을 치료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내 자녀가 말 안 듣는 것에 대해서는 답답함, 못 견뎌 하면서 우리 자신은 왜 그토록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도 잘 어기느냐라는 거죠. 인간 부모는 감정적일 때가 많고 잘잘못의 판단 기준도 정확하지 않고 내 짧은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너무도 많은 창조의 섭리 가운데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왜곡되어져 있는 거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오직 인간만이 변질되었어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실래요? 저 나무 한번 보세요. 동물들 한번 보세요. 그것들이 뭐가 변했죠? 거의 변한 게 없어요. 동식물들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은요, 자꾸 더 악해져요.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자꾸 그렇게 변질되어지죠. 자기중심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안하무인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사람만이 그렇게 자꾸 변질되어질까? 유독 사람만 수많은 세월 속에서 너무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너무나도 많이 변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에서 너무나도 지금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멀리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가지고 계셨던 창조의 목적, 즉 인생의 그 목적과 지금의 현재의 내 삶과 내 신앙을 대조해 본 결과 발육 상태가 심각하게 불균형적이다라는 거예요. 영양실조, 때로는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한 이 질병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걸려 있다라는 거죠. 창조의 목적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에덴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거역되지 않은 상태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 그 기준대로만 살아가는 그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당시에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이 인생의 목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되어져야 치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영양실조, 영양의 불균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하나님과 가족으로서의 동행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이러한 질병은 반드시 치료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두 구절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과 7장 5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과 7장 54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자, 이 부분 잘 표시해 놓고 7장 54절 두세 장만 넘기면 7장 54절 말씀이 있습니다. 7장 5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자, 두 구절에서 사도행전 2장과 이 7장에서 공통되게 표현되어져 있는 표현이 뭔 줄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찔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까라는 그러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7장 54절은 어떤 배경이냐?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 다음 행동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한 부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당시로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가서 치유함을 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한 부류는 그렇게 말을 했고요. 다른 한 부류는 말씀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옳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저 자식 차라리 죽여버리자. 돌을 들어가지고 더 이상 말 못하도록 돌을 던져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기준 가운데에서만 살 것인지, 그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세워놓은 목표만 위해서 달려가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것만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목사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할 것이고, 다른 부류는 내가 저 목사 죽여버려야지 하고 돌을 던져버릴 겁니다. 더 이상 말 못하도록.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겁니까? 그렇게 해서 범죄자가 돼가지고 평생 영혼의 질병도 고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가지고 겁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따라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너무도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건강 상태가 최상의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영적인 건강 상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모든 교계 지도자들도 다 알아요. 교회가 지금 썩을 대로 썩었다. 성도들과 목회자가 정말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도대체 뭐로 회복할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세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대로만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시다라는 그것으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입니다. 그대로 돌아가야 우리의 영적인 이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너무나도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조금씩 자라나가는 것, 그것만 바라지 뭘 바라겠습니까? 저는 과거에도 청소년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만 제대로 믿기를 바라는 그 마음밖에 없다. 목사라는 존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박봉을 받고 뭐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냐고요. 새벽까지 말씀 준비하면서 뭐 하려고 그러고 있느냐고요.
월급 더 많이 받으려고 했으면 저 딴 데 나가가지고 뭔 일을 해도 지금보다는 두세 배는 훨씬 더 많이 받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기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회복해서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회복과 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